여러분, 반갑습니다. 윤 박사 성경인물을 진행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에 언급된 종에 관한 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종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또 그런 환경이 아니라서 우리는 그렇게 체감할 수 없지만요. 그러나 그런 형태들, 또 그런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사회, 지금도 그렇지만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너무나 임금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지만 미생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요. 사회 곳곳에 많은 그런 갈등과 문제의 소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공공기관만이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하자.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회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사회든지 이렇게 노동에 관한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약자일수록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에 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정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걸어서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게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날강에 던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종이라고 자식들까지도 죽게 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 당시 종의 상이 얼마나 열악한지 종의 인권 그런 말 담기도 좀 부끄럽네요. 우리들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지 모르지만 와닿는데 우리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느끼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제단에 관한 이야기 다음으로 이 종의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당시 이 종에 관한 이야기가 최고의 이슈였던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그런 사회적 이슈였던 것이죠.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에 종이 처우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주인에 따라서 종이 엄청난 학대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착취를 당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갔는데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딸을 이용해서 조카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30장, 창세기 31장에 보니까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외삼촌 집에 20년 있는 동안, 죄송합니다. 외삼촌의 두 딸을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종처럼 살았지만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었더라면 외삼촌이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여러분, 조카도 외삼촌이 야곱을 그렇게 종처럼 부려먹었다. 임금도 10번이나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계명을 가르치시고 인간적인 계명으로서는 종에 관한 법을 가장 먼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궤는 이러하니라. 히브리 종을 사면 여세 동안 섬길 것이고 일곱째 해는 자유인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당시 종은 빚짓든지 가난하든지 나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배상할 때 이렇게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래도 6년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 가운데 혹시 흰년이라도 있으면 풀어주라는 거죠. 만약에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 들어서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도 같이 나가게 할 것이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여러분, 외삼촌이 막 7년을 더 부려먹으려고 예아를 이용해가지고 처음에는 아예를 주고 7년을 더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7년을 더 부려먹으려고 또 하고 그런 수작을 부리고 했지 않습니까? 딱 법으로 6년, 7년 때는 자유인, 아내와 같이 왔으면 아내도 같이 보내고 혼자 왔으면 혼자 보내고 딱 그렇게 규정을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또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만일 상전이 혼자 온 그 종이 어떤 뭐 여인을 사랑한다든지 뭐 그 집에 종하고 눈이 맞았다든지 그런 경우는 결혼을 시켜준다는 거죠. 뭐 야곱도 그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신에 그 종은 나갈 때 혼자 왔기 때문에 혼자 나가고 주인이 준 아내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면 그 집에 종으로서 영원히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주인이
재판장에게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이 재판장의 원문은 엘로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앞에서 수약을 합니다. 그리고 문설주 앞에서 이 길을 뚫어요. 길을 뚫어서 나는 이 집의 종입니다. 그 가르타고라는 그 나라는 이 종의 표시로 여기에다가 귀걸이를 단말이에요. 귀걸이. 누구 집의 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죠. 옛날에는 소는 콧뚜레를 뚫지 않았습니까? 콧뚜레. 사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죠.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오늘 이 종도 주인이 준 그 아내 좋아서 그는 이 집에서 평생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보면요. 당시 이렇게 가난하면 딸도 이렇게 부잣집으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첩으로 보낼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 심청이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신봉사가 뭐 본향미 상벽석에 딸을 팔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행편이 어려우면 딸을 파는 거죠. 그럼 그 집에 가서 첩으로, 후처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상전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는 거죠. 자유롭게. 근데 외국인은 팔지 말라. 왜? 외국에 가면 뭐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뭐 6년이라고 7년에 자유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외국에는 팔지 말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그 집 딸을 이렇게 그 주인의 아들에게 주게 되면 상전은 딸처럼 대우할 것이다. 여러분 참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뭐? 8년 여종을 딸처럼 대한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며느리를 삼은 거죠. 뭐 첩이 됐는지 후처가 됐는지 뭐 본처가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딸처럼 사랑하라.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으로 팔려온 그 남의 집 딸을 아들에게 주게 되면 딸처럼 대하라. 만약에 상전이 또 다른 여자하고 장가 들더라도 먼저 온 그 여자 종으로 팔려온 그 여자의 음식과 어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다. 관계는 유지하라는 거죠. 또 새로운 여자가 왔다고 이 여자를 완전히 버리고 또 딴 여자하고 이 여자를 그냥 방치시키고 학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그 여자에게 음식을 주는데 고기입니다, 고기. 이 음식은요, 빵이 아니고 고기예요, 고기. 잘 대접해주거나 잘 먹여주라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에게 눈이 맞아가지고, 이전에 이렇게 8년 여자하고 이렇게 살다가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 여자를 멸시하지 말고, 이 종을 멸시하지 말고, 종처럼 여기지 말고, 자신 아내처럼 똑같이 사랑해주라는 거죠. 고기도 먹이고, 옷도 잘 입혀주고, 또 독서 공방하도록 그렇게 외롭게 만들지 말고, 잘 관리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여인을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야, 무슨,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즘은 남자 중에 이혼하고 나면은 자식들한테 그 생활비도 안 주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그 공개를 해가지고, 외국 여행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뭐, 좀 사회 이슈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하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고기를 주라는 거는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외롭게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고 잘 해주라는 거.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 이자로 아주 뭐 본처도 아니고 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게 참 인권을 중요시키고 인도적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뭐 얼마 전에도 첩이 있으면 시시거리고 호적에도 못 돌리게 하고 그냥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아주 깔끔하게 서로 부부끼리 싸울 일도 없고 아주 법대로 아주 깔끔하게 그냥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건 뭐 다 옳다고 시대에 따라 뭐 이대로 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의 인권을 인정하고 약자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법이라고 볼 때 당시 하나님이 모세를 주신 그 법은 참 오늘 우리가 그 법의 정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분별이 없다는 사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뭐 제사 드리는 순서도 장남이 순서가 아니라 나이의 순서도 아니라 우리나라에 봐요. 이제 좀 이렇게 깨이는 걸 보면 이 3,500년 전에 모세의 그 법이 얼마나 참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법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보다 약한 자를 돌보고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